6장 9절에서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종족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어린 양의 7인 중에서 5번째의 교회의 순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7인을 말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까지 이 7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선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없어져 가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저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고 오는 것을 반길 마음도 없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성도로 항상 종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 앞에 종말이고, 주님 앞에 재림과 같은 것이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 공중으로 임하셔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어느 때든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안 해야 되고, 나이가 어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환경은요 너무나도 위급한 일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로 인하여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차를 그렇게 한다 해도요, 정말 우리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방화동에 있으면서 한 성도의 남편이 2차선을 가고 있는데 밤중에 저 반대편 차량에서 술 먹은 여자가 그냥 와가지고 1차선도 지나고 2차선까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분이 전신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마는, 정말 참 우리 사람이라는 족에 살아있지만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설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종말의 복음을 말씀해야 될 이유가 또 뭐냐? 때에 따라 나팔을 제대로 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사실은 더 긴박하고 더 시급한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은 강단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여러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성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위하여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이스라엘의 나팔은 그런 나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일의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하는 명령의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을 위하여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위하여 나팔을 부는데, 이게 분명하게 성도도 알아야 되고 나팔을 부는 사람도 알아서, 아 지금 때가 어느 때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나팔을 듣는 사람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나팔을 불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고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바른 나팔을 부는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때에 대한 종말의 때를 필요를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종말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세상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가치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종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금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사회적 모든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파괴되고 더러워져서 쓸모가 더 이상 없어질 때, 우리가 보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진과 홍수와 재앙과 화산의 폭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또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강이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데요, 미국 아래쪽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쳤는데 고기는 한 마리 잡혔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딸려 내려옵니다. 배에 올려놓으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계가 지금 더럽혀져 가고 오염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땅의 종말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기능이 상실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모이는 것이 없어지고 폐해질 때 여러분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코로나의 때에 교회의 예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교회의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고 모이는 것이 없어지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뭐가 일어납니까?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 배교의 일들이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왜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7인 중에 5가지, 네 가지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런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재난들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5번째 인을 떼니까 5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5번째 인을 떼는데 제단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아래에 있는 것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시대가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단 아래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순환을 당하여서 그들의 심령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단 아래 제물이 되어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순교를 드린다. 내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를 드린다. 삶의 순교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100% 된 순교의 삶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100%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고귀하고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상이 크고 순교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순교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존재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컸던 과거에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신성종 목사님이고, 이분이 대전에 있는 총회 신학교의 원장,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사람이고 어떤 지식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배격하진 않았지만은 말씀 중심으로 했던 분이 바로 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와 지옥에 갔을 때 차이는, 지옥에 갔을 때는 김일성의 삼촌이었던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뽑아서 신성종 목사님을 안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양욱이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신성종 목사님을 모시고 지옥을 구경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강양욱은 마치 로봇과 같은 모습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 신성종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12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앞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섬겼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줄에 모세도 그 두 번째 줄에 있더라는 거예요. 순교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는 누가 있었느냐?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에 신성종 목사님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한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 그 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순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쭉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도의 권세가 커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약해지는 그때가 오면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요? 연단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연단하듯이,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치 연단과 추수의 때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까? 때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서 이 시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평화로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거짓 능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은 벌써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이런 때가 오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내가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가, 왜 환난이 오고 심판, 그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와, 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에 1만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만 1만 교회가 사라졌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면서 성도들도 같이 사라졌고, 여러분, 모든 많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정말 그 귀찮은 것 다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가면서 말씀만 귀에 꽂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가면서 그 성경을 핸드폰 가지고 설교를 보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핸드폰만 보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착각이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일반여 교회가 없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타협을 했던 겁니다. 배교가 여러분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교가 막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배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꾸면은 배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2011년입니까? 13년인가요? 그때 저희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WCC인데,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한다,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우상들과 함께 예배하며 모이며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의 네노라는 큰 교회 교단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 합동층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고신축도 그럴 겁니다. 몇몇 교단만 빠지고 통합축, 기장, 감리 모든 교단들이 다 대표들이 가서 그들이 그곳에 연합을 합니다. 연합한다는데 그거 나쁜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 신부도 같이 오고, 그리고 불교의 대표도 오고, 이슬람의 대표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힌두교, 또 모든 불교와 유교와 모든 종교가, 세계 종교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거기에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이화여대 그 어떤 교수가 가가지고 살풀이를 합니다. 무당옷을 입고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살풀이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대표였어요. 그분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타협이요, 배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뒤에 저거 한번 틀어봐요. 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협에 가까웠는가. 인하신 하나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Yahweh, and one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things. Amen. Amen.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브라만 뭐 해가지고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 목사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그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왜 이루어진지 압니까? 종교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은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했던 사람은요, 아멘 그리고 아우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멘은 남자고 아우멘은 여자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표현만 쓰면 안 되니까 아우멘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배교가 이 다음에 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배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입에서 만인이 섬기는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우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아멘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가증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런 우상의 숭배와 같은 배교의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어왔고 이런 식의 기도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그들 국가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배교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뭐 꼭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만 하면 되고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든지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배교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배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 일어나서 이런 세력을 저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분명한 미국의 어떤 배교의 역사 이미 유럽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여러분 중국은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국가에서 교회 가는 것을 통제하고 못 가게 만듭니다.
유럽과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면 걸려요. 어린아이에게 기독교를 주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고,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이 자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길에 가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와라 했을 때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문제를 삼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괴와 같은 범위로 그 아이를 유혹을 해서 교회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까지 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악한 때에 누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 어떤 그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먼 훗날의 일일 것이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얼마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상에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주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주 안에서 정말 그럴 때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이 6.25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로부터 대략 한 19년 후에 1972년도에 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김일성 고속도로인데요. 여러분이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불도저가 동원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닦기 시작했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이 불도저가 그만 땅을 파다가 갑자기 불도저가 어떤 공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밑에 보니까 동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안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 19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안에 숨어 사는 김태용 목사님과 그 가족의 일행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인민재판으로 즉결 처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도 대략 한 2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랐더라는 겁니다. 거 보니까 10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처형자가 그 중에 10살짜리를 데려다가 목을 메어서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 3천여 명의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앞에 의자를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목에 그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뭐 처형자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이런 기독교인, 나쁜 종교인이라면서 그 아이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아이가 그냥 막 자지러지듯이 엄마 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우는데, 그 처형자가 이 아이의 애미가 누구야?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젊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창피하지 않느냐?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러자 그 아이가요, 그 엄마를 향해서 엄마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형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화가 나니까 발로 의자를 차냅니다. 그대로 목이 메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8살짜리를 또 거기에서 옵니다.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처형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저씨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저씨 그래도 나는 아저씨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10살짜리 8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어린아이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는지. 그러니까 이 처형자가요, 잠깐 동안 멘붕이 오더라. 나는 이 아이를 죽이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도 의자를 차서 그를 처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한 17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을 도로에다가 딱 눕히고는, 그리고 불도저로 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짓눌러가지고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나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누워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넘은 성도로 인하여 들려온 이야기인데요, 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 순교라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중에 이렇게 장렬한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까? 영광된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잡힐지라도 우리는 순교해야 된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
8살짜리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강조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하고 준비해라 기도해라.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된다. 다 순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각오와 다짐과 기도와 그리고 그런 준비가 그들로 주님 앞에 영광된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으면은 그때 가서 내가 잘해보지, 그때 가서 안 믿는다고 하지, 그때 가서 내가 천만에요. 그게 그냥 잘 되었으면은 베드로가 왜 부인하겠어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는데 그 결단의 사람, 그 정말 믿음의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가 오르기는 환난과 어려움은 앞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벌써 교회가 배교의 일들이 세상 안에 시작이 되고 진행되어지고 우리까지 오지 않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도 타협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아직 나 때는 괜찮겠지 안심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순간순간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느 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어느 때 그것이 만들어지면요, 교회는 배교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